조승효 성도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신약 14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소유했던 유서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피곤하신 주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억되는 가장 강렬한 이유는 남편이 5 있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여인입니다. 뜨거운 햇살 때문에 정오에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야 했던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본문 이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죄인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혼을 했다고 하면 이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인이 먼저 이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 5이 뜻하는 것은 그녀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쌍한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그녀를 추한 죄인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최대의 편견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여러모로 그래도 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남과 비교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가진 이 편견으로 나는 저 여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저부터가 그 생각이 이미 곧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그 감동을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저 여인과 비교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내가 비교가 된다면 온전히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이 줄어듭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법에 어긋난 죄를 지은 전과자라서 또는 비도덕적이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비교 우위가 되게 만들고,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줄어들게 또는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적인 편견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할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과 몇 마디 나눈 것으로 그를 메시아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편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보고 들은 바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도 선지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당연한 반응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견이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편견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만들어진 메시아에 대한 편견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독립과 자유와 또 번영을 가져다 줄 위대한 왕이다.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진 민족의 지도자다. 저렇게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목수 출신의 이름 없는 자일 수 없다. 이런 편견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창세기 8장에 아브라함이 대접한 나그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과 외적 모습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편견으로 당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편견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14절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보다 낫다는 편견,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 그 편견과 오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됩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들끓고 있고, 형통과 편안함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인 나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고, 그래서 은혜가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나에게도,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은혜에 의지하여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이웃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편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리고 병든 자, 건강한 자, 남자, 여자, 종교인과 죄인 모두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죽어가는 불쌍한 자들이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저 사람만 사랑하는가? 나는 왜 안 주시고 침묵하시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의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죄성으로 인한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곳에 임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잘못 볼 때가 많은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으로 생긴 편견을 거둘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으신 주님을 닮아서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그 고백이 순간순간 내 삶에서 터져나와 간구하게 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심을 때때마다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